예수를 죽이시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모욕했소.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여. 나는 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너희 뜻대로 하라.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분의 얘기뿐이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병 고쳐주고 이제껏 본 적도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또 해치며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들킨다면 저는 다른 사람들을 불결하게 했다는 죄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분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하찮은 여인의 말에 들으려 멈추시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에 혹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제는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렇게 그분의 지나가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소원이 닿은 그 순간 저는 12년간 저를 괴롭혔던 병에서 제가 나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던 그 인자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을 담아 아무 질책도 없이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만졌느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라. 그 순간 저는 제 오래된 병뿐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받았던 모든 상처까지 다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을 사람들은 욕하고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분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내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라도 제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분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첫 숨을 쉴 때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지만 아기 때 내 품에서 젖을 먹였고 엄마 부르며 달려올 때 그를 꼭 안아줬고 든든한 청년으로 자라 세상에 나갔을 때도 혹 다칠까 힘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바라봤습니다. 예수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30년 전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며 제게 하신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대신 그 외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만 있다면, 나의 손발이 대신 못 박힐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가신 길은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이라도 빨리 저 고통이 끝나기를, 그의 영혼이 떠나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나는 처형 담당관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해왔지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 처형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 그런 장면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고상하고 존귀하게, 마치 그 십자가 죽음이 스스로의 뜻인 양 감당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여행 왔다가 갑자기 예수란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었다고도 하고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라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하던 말들이 아직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더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의연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살이 뚫리고 뼈가 비틀어지며 숨통이 막혀가는 그 고통을 참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예수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하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한낮에 그 같은 어둠이 온 땅과 하늘을 뒤덮는 것을 나는 익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죽는 그 순간은 온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가 세상의 모든 자연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죽음을 슬퍼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당당히 말했었죠. 주님, 당신이 어디 가건 끝까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만은 끝까지 남아 주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 나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옆에서 바라봐드리기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나는 도망쳤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곁을 용감하게 지키며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이 베드로를 외야만 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나약했던 저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던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일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제 무력함을 원망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저를 형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저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공격받고 비웃음을 당할 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 그 길 잘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날 이후 내 소원은 예수님 홀로 가신 그 험한 언덕길을 함께 오를 수만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내 십자가가 서 있다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목숨 하나 구하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베드로야, 그것이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주님,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고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십자가 고난을 저도 지겠습니다. 그때는 주님 곁에 없었지만 이제 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거기 너 있느냐? 네,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너 있느냐? 예,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너 있느냐? 예,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